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0시부터 6시까지는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때때로 기도가 막혀서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인 기복이 있기 마련이어서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되지만 어떤 날은 기도가 힘들고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의 사이클에 의해서 기도가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매우 심각한 정도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힘이 들고 답답하며 때로는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속에 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고 말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들게 되며 이런 날이 계속되다 보면 마침내 깊은 영적 심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막히는 원인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겪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범죄했거나 불순종하고 있는 경우, 둘째, 중보기도로 이끌 시점에 이른 경우, 셋째, 마음의 상처로 영의 통로가 막힌 경우, 넷째,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변해야 되는 기도의 경우 등입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범죄했거나 불순종하고 있는 경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의 영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이 심하게 위축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범죄와 불순종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자신의 영보다는 양심이 위축을 당합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고 그것이 부담이 되어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게 되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쪽제비도 낯이 있다고 하는 말처럼 보편적인 사람에게 양심은 범죄와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알리는 수단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성령님은 양심을 이용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양심의 소리를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런 변화를 바로 영이 느끼고 우리 몸에 그 신호를 보냅니다. 영이 보내는 신호는 일체의 영적인 일이 위축되거나 거부되는 것이지요. 이 일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결과로 영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영이 우리 몸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이 자유로워지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자유하지 못했을 때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영적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죄를 짓고 불순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다시 자유함을 잃거나 활동이 위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기적으로 우리 죄를 살피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이 죄는 다음 때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이 밑으로 깔아앉게 됩니다. 이런 죄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좀처럼 얻기 어렵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는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이런 죄를 귀신이 이용하여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그 죄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죄가 우리 의식으로 밑으로 깔아앉기 전에 처리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중 한 방법이 기도가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혔다고 그러면 빨리 기도를 뚫어야 되겠죠.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대상인 사람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소원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의 중보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보편적인 수준인데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지요. 별로 깊은 관계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중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보에서 보다 깊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예언적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예언적 중보에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속사정, 그 사람의 영만이 알기 때문에 우리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사람의 영과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서버에 접촉하는 것 같습니다. 서버에 접촉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 영이 다른 사람의 영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매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접촉하는 것은 우리는 해킹이라고 하듯이 불법으로 접속하는 것은 마귀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님은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영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접속하면 그 사람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중보기도의 주님은 방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조차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그 깊은 곳까지 아시고 우리에서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대신 강구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과 중보기도 왔을 때 그 방언은 평소 방언과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힘이 들어가고 방언 유창해지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간간히 통역이 되기도 합니다. 방언에 무언가 색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경우이거나 예언의 은사를 받아 예언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예언적 중보기도의 필수 과정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성령님은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식의 말씀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타인의 영에 접속해서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예언자는 타인의 매우 은밀한 비밀까지 알게 되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게 되어 이것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도와 영적 회복을 이루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초보 예언자는 말씀을 지키는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예언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 사역자는 타인의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공개할 때는 반드시 익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간직하는 것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비밀을 공개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 사역자의 능력은 그만큼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정보를 통해서 성령을 이끄는 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신이 평소에 기도해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지만 성령이 오늘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도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직 이제까지 육적으로 기도했던 습관을 따라 계속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성령은 그 사람의 기도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상처로 영의 통로가 막힌 경우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영의 통로가 막히면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의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영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막힌 영의 통로를 뚫어야 됩니다. 영의 통로를 뚫는 기도는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서 보물 찾는 법에서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합니다. 넷째로 듣는 기도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이는 이제까지 행했던 자신의 기도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령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아주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기도가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을 흘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듣는 것은 새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과 몇 분 정도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서 눈 감고 기다리는 몇 분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이나 귀신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분별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너무 길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듣는 기도에는 우리 의무적인 기도의 패턴이며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주님과 친밀함을 만들 수 있고 주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고 주님에게 올바르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영역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고 답답하다면 무작정 방황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깊이 점검하여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수위를 높이려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임재가 된 상태에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얘기를 찾으면서 물어보다가 보면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되니 영이신 하나님이 응답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꼭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으로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버릇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 은혜가 충만하시고 기도가 왜 막혔는지 알고 바른 기도를 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몸 한낱 성돈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